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는 이제 설날이 지나야 진짜 새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새해가 되면 은근히 한 해를 점쳐보고 싶어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민족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유전자 같이 내 안에 DNA처럼 형성된 게 이 사주팔자에 대한 개념. 뭔가 내 인생이 사주팔자로 주어져 있는 운명이 있을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아직도 우리 한국을 동양의 불교 국가로 분류합니다. 한국에 여행 가라고 관광 안내해 놓은 자료들도 보면은 유명한 사찰들을 소개하고 그 사찰이 하고 있는 템플 스테이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또 소개하고, 한국에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장기간의 여행을 하게 되면은 꼭 그 절에서 하는 템플 스테이를 참여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아직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140년, 150년 개신교, 천주교 240~2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우리 한국인에게 흐르는 이 불교적 영향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샤머니즘, 점을 치는 것, 그리고 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 등등으로 주어지는 이 사주팔자에 대한 개념, 이런 운명론적, 숙명론적 생각이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 있어서 교회조차도 어쩌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미신처럼 예수를 믿는. 한 번씩, 요즘은 그런 유머도 쓰지 않죠. 성경 탁 펴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그걸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그게 나오는 바람에 이거 그때부터 이제 3번 해야지, 또 하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펴었더니 속히 행하라. 어떡해요. 이 농담이 아니고 이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이 샤머니즘, 미신, 무속, 점치는 게 남아있단 말이죠.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운전을 하고 또 길에 다니고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라고 하는 거, 차량 사고가 빈번하죠.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요. 전도를 내가 가해자가 되거나 내가 피해자가 되거나. 우리 교회차는요, 스트렉스가 다니면서 이 승합차들이 좁은 골목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의 차 긁기도 하고, 우리가 또 우리 차를 긁어가지고 또 흠집이 나고. 에이, 재수 없네. 그죠? 오늘 일진이 안 좋아요. 오늘 운이 안 좋아. 아침에 성경 점을 치고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성경을 안 펴고 그냥 나왔더니 이런 꼴을 당했네. 이런 식의 개념들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다고요.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운전을 부주의해서 그런 거고, 상대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그런 거지. 오늘 재수가 나빠서, 오늘 내 일진이 안 좋아서, 오늘의 운세에 내가 오늘 동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동쪽으로 가서 그래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장신대 신대원에서 만난 교수님 중에 김인수 교수님이라고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과 잠깐 얘기하는 중에 제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얼마나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놀라고 고마웠던 게, 이분이 미국 생활을 좀 오래 하시긴 했어요. 2번이나 또 가서 학위하느라고, 한 번 가서 몇 년 있다가 박사 학위를 이제 못 받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서 있다가 다시 또 가서 몇 년 하셔서 박사 학위 받고 오셔서 이제 교수하셨는데, 그런 미국 생활을 했어가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사고 속에 이런 샤머니즘이나 미신이나 점치는 거나 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나 하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제로 상태.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벌 주셨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꼴을 당했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자식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식의 보복이나 잘못된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제 마음만 해도 그때 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주눅이 들기도 하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뭐 좀 시험을 받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교수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 짧은 대화 속에
우리가 탈피해야 될 게 이런 건데, 내 속에 흐르고 있는, 어릴 때부터 또는 옛날부터 우리의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샤머니즘이란 미신이 얼마나 내 속에 가득 차 있는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걸 못 이겨내고 극복을 못하고 있다 이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이런 내 안에 주어진 사주팔자나 뭐 이런 좀 부정적인 견해들이나 내 관상이나 내 손금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쪽에만 사주팔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사주가 있어요. 기둥주자입니다. 네 개의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생년월일이라고 하는, 이걸 명리학에서, 좋은 말로 명리학이죠. 점치는 거죠. 네 개의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내 태어난 해, 태어난 달,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진다니까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굳이 따지면 있다고요. 네 개의 기둥, 우리를 떠받치고 우리를 세워주는 네 개의 기둥이 있다고요. 내 삶을 딱 세워주는 네 개의 기둥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또 부활하셨다는 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에게도 우리 삶을 단단하고 야무지게 세워주는 믿음의 사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 네 개의 기둥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고 우리를 세워주고 있고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사주팔자를 정말 여러분 믿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믿지는 않는데 좀 맞는 것 같더라. 궁합을 보고요, 그리고는 끙끙 앓는 거예요. 우리 아들하고 안 맞다는데, 뭐 일만 생기면은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데 다 안 맞다고 나왔는데 결혼을 시켜가 이 꼴을 당한다면서. 다 깨버려야 돼요, 그런 거를. 왜 그래요? 두려워서, 찜찜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민간에 내려오는 수많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누르는 거죠. 어느 정신과 선생님이 쓰신 책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분이 심리학하고 정신과 해가지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담하고 또 정신과적으로 분석하고 심리 테스트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당신의 지금 삶의 상황이나 지금 정신 상태나 이런 게 이렇습니다 하면 안 믿어요. 인정을 하고,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런 상태라고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나 아직 멀쩡하다 그러고. 그래서 이분이 접근한 게 명리학이었대요. 그래서 정신학, 정신의학과 심리학과 명리학을 세 가지를 합하여 이분이 의사로서 정신 상담을 하는데, 당신의 사주가 어떻고 팔자가 어떻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풀어주니까 그걸 인정하고 믿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정신 또 심리 그리고 명리학을 합해서 나름대로 의술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거예요. 네 사주팔자 속에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믿더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아직도 그런 곳에 매여 있는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상 얘기도 제가 한 번씩 하지만은 이 관상이라는 게 여러분 뭐 있을 것 같죠? 근데 관상보다 중요한 거는 인상이다 그랬어요. 내가 타고난 꼴이 있겠죠. 똑같은 해골, 그 위에 얼마나 살이 분포된 게 다르게 분포되었느냐에 따라서 관상이 달라지는 거죠. 해골은 똑같은데 해골이 어느 게 이쁘다 안 이쁘다 있어요? 그 해골에 얼마나 골고루 살이 분포되어 잘 갖다 붙었느냐에 따라서 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관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상이라고요. 사람이 인상이 좋아야 돼요. 좀 날카롭고 못되게 생겼다가 아니라니까요. 인상이 달라지면 바뀌는 거죠. 근데 인상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요? 호상이라고 그랬어요. 관상학을 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에요. 아침 마당에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호상이 뭐예요?
웃을 호자예요. 웃음, 미소, 웃는 얼굴, 행복한 얼굴. 관상도 이겨버리고 인상도 이겨버리고 그 사람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은 호상이다. 웃는 얼굴이다. 밝고 환한 미소를 띤 얼굴. 그게 그 사람을 바꾸는 거죠. 그게 어디서 올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데 뭐를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떨 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바뀌었는지. 근데 우리는 그 수십 년, 수백 년 전 거를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사주 좀 본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그 사주하고 제일 안 맞는 게 뭐냐면은 천역성이에요. 역마살 낀 거예요. 천역성이거든요. 온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옛날에는 이웃 마을이나 도만 바뀌어도 아이고 팔자가 어쩌고 했는데 아니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는 게 오늘날 더 삶에 아름답고 멋지고 복된 일이라니까요. 아예 외국 여자를, 외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버린다니까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달라졌다고요. 아직도 그 사주팔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입춘대기를 딱 갖다 붙여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굳이 말하면 천역성을 타고나야 돼요. 정말 곳곳으로 다니면서 경험하고 또 보고 느끼고 돈도 벌고 언어의 자유함이 있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역사에 쓰게 하시는다는데 아직도 그 과거와 옛날과 뭐 사주니 팔자니 관상이니 운명이니 하면서 떨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네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어가지 못하리라. 네가 불 속을 걸어가더라도 그 불길에 너는 걸리지도 타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나 야훼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다. 이집트를 주고 너를 되찾았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주고 너를 찾아왔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살펴준다. 내가 해 뜨는 곳에서 너의 종족을 데려오고 해 지는 곳에서도 너를 모아오리라. 내가 북쪽을 향해서도 외치리라. 그들을 어서 내놓아라. 남쪽을 향해서도 외치리라. 그들을 잡아두지 마라. 아무리 먼 데서라도 나의 아들들을 데려오너라. 땅 끝에서라도 나의 딸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들, 나의 영광을 빛내려고 창조한 내 백성, 내 손으로 빚어 만든 나의 백성이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뭐에 쫄지 마, 겁먹지 말라고요. 설명이 필요 없고 더 이상 해설이 필요 없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은혜와 권세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사주팔자 믿으려고 자꾸 의지가 되는 게 뭐냐면 뭔가 두렵고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하나님이 오늘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창조, 너를 빚어서 만든 이가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강을 건너갈 때 휩쓸려 가지 않게 하고, 네가 불 속을 걸어가며 갈 때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네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굳이 우리에게 너는 무슨 사주팔자를 타고났나? 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주팔자를 타고났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다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너를 구해내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나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복받은 자라고 우리는 감히 선포하는 거예요. 보배랍니다. 하나님의 보배. 가치가 있고 귀해야 보배거든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면 보배가 아니에요. 나는 절대적 자기 고유의 재능과 은혜와 능력을,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는 보배로운 존재. 그 어떤 것과도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세상의 잣대, 세상의 비교 우위에 굴하지 않는 나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시고 우리의 고백인 거죠. 올 한 해 바로 이렇게 귀하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부름받고 태어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삶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 4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사랑은 이 표현은 뭐냐면은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끌려 안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빚어서 우리를 만드신 그 우리를 만져주신 하나님, 그분의 품에 빨려 들어가서 안정감을 누리고 사는, 그게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 하나님 사랑에 끌려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리스도인이 타고난 팔자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대우받으면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랑을 받는 존재. 갈라디아서 1장 15절 사도 바울을 통해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택해 놓으시고 또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사도 삼아 주셨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해 놓으시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하나님은 천국의 잔치를 여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는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면서 나를 귀하게 높여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인 거죠. 나는 그런, 굳이 너의 운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그런 운명,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태어난 운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읽은 건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멸해서라도 데려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굳이 저 사람들을 멸해서 나를 구하지 마시고 저 사람들도 구해 주소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 저 사람들도 다시 누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어쩌면 또 우리는 더 성숙한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할 때 내 땅, 내 모든 것 소유하겠다고 이미 남이 누리고 있는 것 빼앗지 말고 그 사람들도 그거 다 누리게 해주면서 이 은혜를 맛보게 해주소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복받은 자의 삶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주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팔자는,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운명,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받은 운명.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짐, 고통, 눈물, 그 모든 환난 속에서 나를 자유롭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운명, 숙명 이런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나는 예명이다. 예수 생명이다. 운명을 말하지 마라. 숙명을 말하지 마라. 나는 예명이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까지. 그 10대 시절에, 20대 시절에 왜 내가 그때 그곳에 가서 내가 왜 그곳에서 공부를 했고 내 또 인생의 이런 여러저런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지금 이곳에 있게 한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30, 40, 50, 60, 70, 80, 90 가까이 내 인생에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 있는 모든 상황, 내 상태, 내 모든 그 어떤 일에서도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내 것이다. 이 모든 삶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역사가 이루어질 그런 것의 순간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도 내일을 다 예측할 수 없어요. 단지 오늘 지금 나의 모든 삶은 내가 걸어온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사건들의 과정이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는 거죠. 또 내일이 있을 거예요. 그 내일도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삶의 시간, 그 순간순간처럼 나는 또 묵묵히 걸어갈 거예요. 예수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게 내 삶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 괴로움으로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나 그 일하는 중에 또 자신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불운한 삶 같았지만 그게 불운이 아니었고 인생의 절망이 아니었고 온 이스라엘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계에 퍼뜨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요셉이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내 인생의 그 어떤 상황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숨겨두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바울이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를 뒤엎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거 실패와 고통과 눈물과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배운 그 순간들이 쌓여서 내가 여기 있잖아요. 앞으로 가는 길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렵고 또 길고 또 인내하고 눈물 나는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랑을 믿기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 얻었다고 자만하지도 마세요. 언제 이루겠느냐고 초조해하지도 말아요. 기쁨의 결과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딱 뭐가 이루어져서가 아니에요. 다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거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다 배웠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면 더 이상 살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는 이루기 위하여 그 나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길에서 만나는 실패와 아픔 때문에 멈추지 말 것은 원래 길이란 그런 비포장에 울퉁불퉁 돌과 모든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둔 것이 너무 작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작은 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 하나도 나는 성심을 다하여 주님 주신 은혜 앞에 충성할 때 그 결과는 큰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천국은 꽃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를 꽃길처럼 걸어가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라고.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위로의 말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오늘 새해, 설날, 진짜 우리에게 새해를 앞두고 세상이 주어진 그런 사주팔자에 눌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품에 나를 끌어당기며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올 한 해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꽃피게 하는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줄 것임을 믿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주어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함께 찬양하십시다.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자녀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받은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내 삶의 운명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또 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가 받은 복 나누고 누리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달라고, 나를 사랑하고 택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결단하고 올 한 해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주신 말씀과 또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이미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불러주셨고 그 은혜로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눈에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그 은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늘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누리는 이 은혜 나만 누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복음 전하는 일에 연약하고 약한 이들을 위하여 내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또 쓰임받는 아름다운 종으로서도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들어오는 자나 나가는 자나 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도록 올 한 해 한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